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32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게 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혹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각 교회들도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에 우리 내년부터는 좀 다른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지역에서 최고 부흥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전도하지 않고 자꾸 다니면서 정치하는 이런 분들이 못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이요. 그리고 자꾸만 주의 종들이 복음만 전하지 다른 데 자꾸 신경 쓰고 자리에 신경 쓰고 돈에 신경 쓰고 자꾸 이런 데 신경 쓰는 거를 못 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권에 신경 써갖고는 죽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딴 걸로 알 수가 없고 사실로 가져야 돼요. 사실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년에는 부산서 실질적으로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내가 뭐 그걸 막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발견한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마다 내년에는 한 2가지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이 중에는 평생 동안 전도 때문에 고민한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 동안 전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집회 가는 지역마다 한 달 전에 전도를 시도하려고 그래요. 한 달 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내년에는 미국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미국에 단기 사역할 수 있는 사람 한 3달 전에 보내려고요. 그래서 워싱턴 집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적어도 한 달 전에 가서
진짜 전도하도록.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도록.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진짜 전도 때문에 핍박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으로서는 그 지역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이유들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들을 솔직히 우리가 같이 좀 점검하고 있죠. 같이 좀 동참하는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민족 복음화가 가능하고,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분야에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이 시대의 최대 과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이걸 놓쳤고, 지금 신학자들이 이것을 놓쳤고, 그러면 해도 괜찮겠는데 지금 의사와 의학과 과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일 같으면 우리가 놔둬도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전국과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교와 우상 확산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우상을 확산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심 없으면 그건 옳은 교회도 아니고 옳은 신학자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확산시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래가지고는 정신병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돌았는데 어떻게 돌았노 하면은 정신병원에 안 가고 요거 할 만큼 돌았어요. 현재 등록된 사람만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90만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가 이거 해결하는 교회가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는 어떤 사람이 오냐?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도 안 옵니다.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렸다가 돌아온 사람들 오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쟁이, 우리 동네에 너무 우상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사람들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외에 1.5세, 2세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분들 여기 오고,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고는 안 되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축복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면 불법하는 거예요. 불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정신병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전혀 정신병 안 걸린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까지 이제는 끌고도 가는, 자기들로서는 이 사람 보고 지도자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쓰는 말이 이걸 보고 지도자라고 해요. 지도자는 지도자지 끌고 다니니까. 이래가지고 종교와 우상을요 굉장히 확산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확 덮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막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노아 홍수 내리기 전에도 네피림 시대에
범죄도 범죄지만은 영적으로 더 큰 문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됐죠. 위에는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 언제부터 그래 된 줄 압니까? 솔로몬 범죄 이후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범죄를 했냐?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고 자란 이 사람이 1000개가 넘는 우상을요 산당에 깔았습니다. 외국에서 막 기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오면서 혹은 궁녀들이 들어오면서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허락 안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다 허락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산 산당으로 우상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 종류가 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요 분단을 시켰어요. 굉장한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기 이전에는 우상이 깔렸어요. 요걸 누가 다 깔게 만드냐면 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신학자들과 이런 엄연한 현실을 목사님들과 이 엄연한 현실을 교회가 성경에는 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격 전도란 말이 아니습니까? 성경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달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가장 장난처럼 해놓고 이래가지고는 교인들도 다 빠져 죽고 이래 만들어 놓고도 또 딴짓 하려고 하겠지. 진짜로 그러면요 회개 안 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뭐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약속이 냈습니까? 우리가 누가 오라고 강압을 했습니까? 가라고 강압했습니까? 평신도들이 이번에도 70몇 명이 후쿠오카가 누가 가라고 강압을 했습니까? 전부 자발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가란다고 가고 오지 마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지금 만드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이게 지금 귀신 본 동네 지금 일본. 아시아에서 귀신 제일 많은 동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도 이 사람이 귀신 들리가 집에 가만히 자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이거를 교회가 모르고 있고 소홀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귀신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너무 엉뚱하게 해가지고 교계를 약간 어지럽게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 안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단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장님 씨 때문에 재림 이야기를 절대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재림으로 기다려야지. 안 그래요? 이장님 씨가 날짜 잘못 말해가지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든 거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을 이것들이 지금 사로잡았습니다. 일명 이걸 보고 우리는 점쟁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역술인이라고도 합니다. 일명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당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쫙 깔렸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일본이 패망되기 이전에 뭐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당군 신전을 전체 놓으려 하다가 실패 안 했습니까? 참 잘 된 거죠. 우리가 바벨론 패망 이전에 어떻게 됐고 로마 패망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잔 말이 아니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신문 기자들은 뭐 하는 게 신문 기자냐? 사실을 사실대로 취재하는 게 신문 기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분석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머리가 너무 비과학적으로 이 사람을 우상성게 만드는 지도자가 무당만 50만, 역술이만 40만이거든요. 이것도 역술은 작년에 꽉 불어나버렸어요. 자꾸 우리나라에서 부족해요. 불어나도록. 자꾸 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약간이라도 착한 일 한 거는 절대 신문에 안 납니다. 그런데 역술인이 뭐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하면요, 그걸 내놓으라 하거든. 무슨 신문 주간지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한테 찾아가서 밤낮없이 들어붙어가지고 그걸 취재하려고. 내 아누날까지요, 지금 할렘가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20년 동안 청소년 살리려고 헤매고 마약 먹은 아이를 찾아 헤매고요. 한 번도 기자가 날 찾아온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더만, 부산서 인물들만 뭐 다룬다고 뭐 주간 인물 하는 신문사에 날 찾아와요. 당시 인물이다 이게요. 그래서 한번 취재를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그래 한번 오고, 한 번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돈 되는 데만 찾아다니지, 어쨌든 밥 한 그릇 사주는 그거만 찾아다니지, 진짜 안 봐요. 이게 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요,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요, 제대로 된 교회 같으면 이름 벌써요, 이 최봉철 목사님이 정신치유 전도하게 하겠다 하면 대서특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서특필 해줘. 어디 저 양로원에 쌀가마이 갖다 주면 그건 또 신문 내고. 그거는요, 법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 제도로 내서 복지정책 바로 해버리면요, 길거리 거짓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복지정책 잘해도 정신 도는 데는 막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막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 죽는 거 있죠. 그러면은 몰라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교회만이라도 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거는 힘이 세지면요, 권력자와 독재자와 야합합니다. 왜냐? 표가 있으니까. 권력자들은요, 표만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요, 아합하고 손을 잡았어요. 언제든지 그렇거든요. 이 권력 누릴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보고, 하나님도 아닌데 당신 그냥 신해라고, 신. 에이 내가 신이 아닌데 하면 되겠냐, 에이 그래도 하는 척 해라면서. 그래가지고 신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깔고 사람을요 세력규합했거든. 거기에 누가 스포트를 했냐면 정치하는 사람이 스포트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땅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 완벽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곳곳에다가 일본 신사마다 절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가만 놔두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막을 길이 성경에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정말로 기대하기로는요, 보수 신학을 공부한 올바른 신학자들이 정말로 냉철하게, 이상하게 무당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냉철하게,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그러면서도 정치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가 전도하지만은, 신학자가 그거를 못 내놓으면 신학자가 될 수가, 나라를 못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말을 일부러 빼면서 외면한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외면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귀신 소리만 나오기만 하면, 틀리게 말하면 틀린 말한 거는 틀리다고 때려잡고, 안 틀린 거는요 비슷한 말 했다고 때려잡고, 또 같은 단어 썼다고 때려잡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그게 겁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 한번 찾아가봐요. 자꾸 줄 겁니다. 교회 안 되고 틀림없이. 우리 요한 사람 뒷조사 한번 해봐요. 틀림없이 교회 안 됩니다. 그거 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요거 지금 하는 이 지금 성경입니다. 성경에 틀린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누가요, 딱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왕차, 임금차, 대통령 찾아가지고는 전국에 당군 신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살자 이리 때문에, 무슨 기독교 이런 게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면서 말이에요. 요라면서요, 요거 정부 씌워가지고 나라 그거 하자고. 그래 당신이 뭐 영웅무궁 그냥 이름 남기고, 우리 당군 이것도 말이에요, 영웅무궁 이름을 남기고, 우리 단체도 영웅이 있나, 요래 딱 야합한 거요. 요렇게 하니까 막 대통령이 들어보면 너무 은혜되거든. 그래 말이야, 내 이름 나고 네 이름 나고, 어? 국민들 잡고 말이야, 요래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때가 늦어.
그래도 귀신도 모르고 우상도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뒤에서 코암 질러가지고 못하게 한 거 있죠. 참 다행히 그래도 숫자가 많은 게. 그래도 그때 서울서 좀 제대로 소리 내더만요. 아, 당군 신전 결사 반대만 하는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니 결사 반대한다면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 다락방이 그냥 시작인 게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 보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요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면, 그래서 미국에서 온 학자 한 분은 다 저를 보다 아마 걱정했던가 봐요. 지금까지 하여튼 일을 크게 했던 유명한 인물들은 다 빨리 죽었대요. 50이 안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걱정을 했던가 봐요. 저 사람이 아무래도 보니까 너무 저리 뛰다가. 그래도 저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빨리 가기 싫다 이 말은 아니고, 그래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점을 딱 쳐주거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막 금방 넘어가요. 하면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약간 나면 식사하고 차 한잔하자고 다방에 들어갔는데 남자 하나에 여자들이 빽 둘러싸 있어요. 얼마만큼 혼이 빠졌나 우리 들어와도 몰라요. 우리가 들어오면 어서오십시오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안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앉아있는데도 막 올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뭐 빠져서 혼이. 남자 하나에 여자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이 남자가 뭐 하는 거냐, 시시하게 해가지고 점지는 손꼽 봐주는 사람이라. 그거 봐주는데 막 여자 너인가 혼이 빠지가 쳐다보고 막 그 주인, 이 다방 주인까지 혼 빠져 그것도 들어붙어 있더만. 그런데 이걸 진짜 점쳐줘 봐요. 사람들은 해가다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예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끝났지 내일 죽으면 되고 내일 살면서 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점치러 가려는 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게 뭐가 또 된 사람이 있거든. 그거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정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는 심리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심리 다 내버리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야 성경대로 되지요.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자꾸 휘말립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를 도저히 알 필요 없는 게 인간이에요. 미래를 알 필요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입니다. 안 그래요? 대통령이 언제 죽을 것이냐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본인도 알 필요 없어요. 그걸 알아내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알아내는 게 원 이치에 어긋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들이 이치에 어긋나냐, 그걸 귀신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요래가 사람 물려 싹 미혹하는데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 하니까요 아주 막 권력자 경제인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관상 이런 거 다 보기 때문에 면접하는 데는 뭐 다들 끼 들어가지고 관상 봐주고, 큰 회사에 재벌들 옆에 앉아 있다가 간부들은 그 뽑는 데 들어오면 관상을 본다니까요. 그거 보고는 맞다 안 맞다 이거 다 해줍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또 역술로가 풀기 때문에 논리 정연합니다. 어지간한 사람 들으면요 해당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너무 논리, 이 역술이 이게 학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논리 정연하게 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딱 정말로 이게 귀신들이 활동하기 딱 좋습니다.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 빠지면 계속 오요. 나중에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굿도 하거든. 굿에게 두들고 나면 효과가 있다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러니 사람 싹 넘어갑니다. 그러고 막 칼도 세우지 숟가락도 세우지. 보통 사람 보면 넘어갑니다. 칼 위에 올라가 서 있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에 와자 해가 싹 넘어가 버립니다. 동네 요런 거 하나씩만 있으면요 동네 망치거든. 그런데 곳곳이 한국에서 교회는 아무 힘이 없거든. 조용히 살지 않습니까? 히로이 못 살리는 거요. 얼마나 교회는 조용합니까? 조용하면 괜찮지. 주일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싸운다고.
창피한 거 있지요. 창피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갱신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개혁돼야 되느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잘못됐단 말이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볼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오늘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전도운동을 얘기해 나왔지만은 이거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 하라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곳곳에 점쟁이와 역순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빛을 발해주라고 말이에요. 누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이 복음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 꼭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지역에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교회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생활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겠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의 생활권을 딱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뒤에서 도와주거든요. 쫙 도와주고 얼마나 일 잘 되겠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요때 상인들은 딱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신문 주간지에서 자꾸만 심진송을 다루느냐? 상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때 상인은 딱 달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상인은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 이제 맞춰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은 불신 문화가 또 아니십니까? 어디 이걸 막 대단하게 성화시킵니다. 그러거든요. 이 불신 문화가요, 귀신 들려 두드린 인간을 보고 인간 문화재로 막 떠받쳐 올립니다. 앞으로 심진송은 인간 문화재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막 떠올립니다. 미친 거를 병고지줄 생각 안 하고 인간 문화재로 떠올려요. 그러다 죽어보면 뭐냐? 장례식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글 쓰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꾸만 성화시킵니다. 이래가지고는 불신 문화가요, 책이 그렇고 영화가 그렇다. 영화가 요게 또 영화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을 자꾸만 틀린 거를 맞도록 성화시키는 거죠. 참, 어쩌면 사단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지. 이래가지고는 세상을 실제로 어렵게 만들어 들어갑니다. 이때 보세요. 민중들은 쏠리게 돼 있죠. 권력자가 이용하려고 도와주지요. 상인들이 돈 벌려고 도와주지요. 불신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얼씨구나고 도와주지요. 요렇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도와주지. 요렇게 연합활동하니까 안 할 리가 없어요. 요래가지고 이대로만 끝나면 괜찮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급속한 문화가, 이 불신 무당 문화가 곳곳에 쫙 깔리게 되죠. 오늘 현장을 잘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경륜교회가 아니고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현장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성경 읽고 응답받으려면 성경 읽을 때 현장이 보여야 돼요. 성경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볼 때 성경이 현장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이게 망원 고전처럼 보이면은 여러분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 이야기로 돌리면은 나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 읽고 요 뒤에 거 읽는데요, 어쩌면 우리 한국 같은지. 그래야 응답받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메시지 받으면요, 이 메시지에서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실 때 그 설교가 여러분 집에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글쓰는 분이 제게 찾아와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도 맞지만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다는 아니지. 누가 다라고 했냐? 그러나 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냐? 누군가가 이쪽을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단 올바로 계몽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오해를 안 주기 위해서요. 무슨 어지간하면 여러분 안수도 하지 마요. 어지간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또 사실은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들어가라 나가라 하는 것은 무당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만은 혹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 앞에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시고,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국내외에 그리스도와 또 이쪽에 올바른 문화와 지금 죽어가는 이 문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나가는 대한민국이 지금 수천만 대한민국 거의 다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역술인 무당이 90만이면 100만가량 된다는 말이 되는데, 역술인 무당이 100만가량 되면요, 이 집에 찾아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하루에? 계산은 빨리 해봐요, 그럼 뭐. 대한민국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역술인 집에는 벌써 만날 예약도 안 된 사람이 30명이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잘 안 되는 집도 있겠지요. 좌우지간 대한민국, 제가 얼른 계산해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요, 귀신 앞에 무릎을 꿇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헤매고 있고, 교인이 밖에 나가지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이런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점치가지고 뭔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답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여기에서 전도운동, 교회 부흥, 민족개혁, 세계선교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내일 모레 우리 월요일에 가는 후쿠오카 다음 동안 갑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통도사, 범어사, 뭐 내원사, 불국사 이런 거는 절대 연구 안 하고 뭐 자꾸 뭐 말라고 자꾸 다른 나라 가서 연구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그 강의를 좀 했는데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맞다, 참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게 내게 크게 부딪혀오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제가 이걸 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인데 우리 그 학과 가운데 이 한국학 가운데 샤머니즘 연구가 있었어요. 그때 숙제를 누가 내준다면은 그 본인은 그냥 예사라했겠죠. 그 아마 돌아가신 김근호 교수라고 고신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한국학을 맡았어요. 한국학 맡은 가운데 샤머니즘을, 한국학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국학이 얼마나 느리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자 이래가지고는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를 하자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샤머니즘 연구하면서 각 파들을 학생들에게 무당을 연구하도록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사명감을 느껴서 간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옆에가 무당청이요, 가기가 좋아요. 그래 간 거요.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데도 무당청에 안 갔거든. 아예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란 거 있죠. 그리고 그때 내가 있던 교회가 부산중앙교회인데, 부산중앙교회 뒤에 대청동교회가 무당청이에요, 완전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또 딴 데인데요, 우리 동네 주위가 싹 다 무당촌이요. 내가 알고 봤더니 곳곳에 가는 데마다 무당촌이 있고 구석구석에 무당들이 흩어져 있네요. 그 전에 난 예사로 생각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진짜 이게 좀, 논문을 쓰려면 한번 가봐야 될까, 인가 말이요. 이래가지고는, 발만 옮기면 되니까 가본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좀 무시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거 아니고 무시인지, 무시무시하고 그래요. 그래, 들어가더라 하더니 별로 그냥 껍데기만 했는데, 이게 그래가 안 된다. 한 번 용기를 딱 얻게 됐어요. 무당집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날 보고요, 사정사정 하는 거 있죠. 자기 부모인데 얘가 자기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수가 있구나. 그때 내가 그게 아니라 동기지. 용기를 얻었어요. 무당집이 어렵구나. 지금 내가 무당집에 겁을 내서 못 갈 이유가 없다. 나는 겁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겁날 이유가 없다. 가야 되겠다. 학생이니까, 그때는. 이래가지고 가봤는데, 그때부터 한 번 딱 갔다 와서는요, 생각 싹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부터 이제 무당교 연구하면서 막 메시지 전했어요. 전하는데, 온통 이판. 성경 그대로 복사판. 그래서, 이거 참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 되고 난 뒤에도요, 일부러 지금 우리 정성복 목사님 있던 그 동네, 무당촌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매주 올라갔습니다. 토요일마다. 올라갔더니, 어느 정도 문이 열리는 거 하니까 그 동네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전도 대회를 열었어요. 그 무당촌에서요. 그랬더니 얼마나 반대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유아원이 있어요. 유아원 빌려가지고 그 동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암만 가서 내가 빌달래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안 찍혔을 텐데도. 근데 그 사람이 왜 안 빌려주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참 진짜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되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 좀 수준 좀 높여주시기 바라요. 그래 교인들 좀 괴롭히지 말아요. 그 사람이 교회당 안 빌려주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당시 와서 여기서 일하면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와버리면은 너게 데리고 갈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고 하도 답답해서 얼마나 많았더니 그게 또 부산서는 제일 좋은 교단이랍니다. 그게 또 그래 할 수 없어서 내가 동네 유지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전도 좀 하려니까 도저히 교회가 안 빌려주는데 좀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더니요 새마을 하는 거 얘기해가지고는 유아원 빌려주지 않습니까? 유아원에서 저녁에 막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거기서 전도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런데 그걸 한 3일 하면서 역사에 나거든. 역사에 나는데 그때 내가 이제 훈련시키던 청년 전도요원 100명 투입시켰잖아요. 대단했지 그때.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인상이 다 찌그러지가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 수준이 그래밖에 안 되니 얼마나 사단이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는데 교인이 그래 얼굴이 찌그러집니까? 무슨 장사합니까? 찌그러질 이유가 없는데 왜 마치 식당 가보면요 저 국제시장 가면 검수광산이라고 해요. 검수광산. 그거 가면 요즘에는 굉장히 요즘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내가 가면서 미안하더라고 지나가려니까. 지나가면 보니까 인상 다 찌개지 않냐겠지. 왜냐 저 집에 다 이게 인상 다 찌개지가 앉았는데 이해가 되더라. 왜냐 그 똑같이 붙은 집에 저 집에 계속 장사하는 게 열받아 그러는 거 이거는. 그런데 그 인상하고 너무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왜 인상이 그럴까 생각. 뭐 때문에 경영교회가 부흥되는데 여러분이 인상이 그래 찌그러지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을 때 인상이 피하지 안 그래요. 참 전인계 영광은 이래야 될 것인데 지금요 이 교인 수준이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그리고 더 시급한 거는 목사님 수준이 시급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문다 이럴 것인데.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썼거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니습니까? 없는 거를 하라고 해서 뭐라도 있는 거를. 내가 세상엔 전도사라고 하면서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무당촌 조사를 겁이 나고 사실은 내가 말도 안 해서 그러지요. 한 몇 주는 그냥 빙빙 돌다 오고 이랬어요. 못 가겠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지 저쪽에서 와서 말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눈치는 빠르거든. 말 걸 때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 있죠. 이래 대답했더니 이게 확 뒤집히는 거 있죠.
이게 길이었어요. 길이 참 어리석죠. 누가 내보고 가르치지 않아요. 나는 막 무당촌 이렇게 하면 도저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내가 그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서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그게 아니요. 그 안에 갔더니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뭐 했냐? 방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영적인 싸움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없앴는데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죠. 히스기야 왕이 이때 기도 안 합니까? 그날 밤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이 일이 주님의 일이며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달라고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하고 영적인 싸움을 붙은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하는 데는 다른 싸움으로 안 되고 영적인 싸움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 했냐? 영적인 싸움을. 이때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되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이 산업체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돼요. 저것만 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인 싸움만 싸우라고 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싸우는 방법 주 안에서.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투구.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슴에는 뭐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허리에는 뭐요? 진리의 허리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칼 들고 나가라 말.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강북 지역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강북 지역의 모든 건설을 가진 주님이 사단의 건설을 결박시켜버려요. 강북 지역에 얼마든지 있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역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얘기했죠. 하늘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 기도할 때마다. 왜냐? 이분이 같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비밀이지. 하늘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보좌가 있다.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건세를 꺾으신 주님이, 죄의 건세를 꺾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길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많습니다. 아는 집사님도 많습니다. 나는 여기에 다락방에 오는
여러분들 참 장로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게 좀 잘못해도 나는 좋은 거 있죠. 뭐 주사를 암만 잘못해도 나는 좋은 거 있지. 왜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들 만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맛을 본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장로님들과 기도를 만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돌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쪽 잘못이지. 나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성취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장 성취되는데 그 성취 현장에 써 있는 주의 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종이 나온다면 내 생명 다해서 나는 섬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훌륭한 분은 봤습니다. 집에 어마어마한 사진과 학위와 이런 사람은 봤지만 정말로 그걸 누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크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청년이요, 내하고 같이 이래 있던 청년이 뭔 일하는데 내하고 같이 뭐라고 한다면은 잘 몰랐어요. 잠깐 날 만나러 왔는데 교회 차가 그때는 내가 어릴 때고 뭐니까 내 교회 차를 본 걸 내가 모르는데 그 차를 세차장에 놓고 세차하는 동안 이 사람이 딱 복음을 전하는데요. 세차장 직원 둘이가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한 명은 막 우는 거 있죠. 이야, 이 사람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충격받은 거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갈급해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느냐 말이야. 이런 갈급함이 나는 기본적 갈급함이. 이래가지고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알려준다는 게 말로 알리는 게 아니거든. 설교는 많이 들었지요. 우리가 들어봐야 알려네. 설교는 해봐야 아닌데 뭐 내가 알잖아요. 맞는 말이지만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막 책도 뒤지기도 하고 어떤 책을 봐도 아이란 걸 느낀 거 있죠. 멋있는 설교는 아닌데 전도자의 간증집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솔직하고 자기들이 그 전도를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는데 그렇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그게. 이러면서 이 전도의 축복을 내가 약간씩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요, 평신도든 누구든지 정말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사도행 1장 8절 누리고 있는 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거 도우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청년 때 그런 목사님 있으면 내 생명 걸겠다고 했잖아요. 나 그런 목사님 있으면 미안합니다.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장로님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지금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는 장로님들 나는 신기하게 쳐다보면 나는 옛날에 장로님이라면요 덜덜 떨렸습니다. 당회실에서 유누소 좀 오라 이러면요 반드시 내 교회가 엎드려 통성기도 하고 그래 갔어. 얼마나 겁이 나. 당에 겁납니다. 얼마나 겁나니 막 사람 뭐 무서운 거지. 그 나는 옛날에는요 얼마나 교회가 무서운지요. 무섭단 말은 내가 간이자가 무섭다는 내가 간 큽니다. 그 무섭다는 단어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래가 막 교회 요람 드르르 넘기면서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요 아유, 얼마나 다 무섭게 보인지. 이 교회가 큰일입니다. 이래가지고 갈급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싹 다 무당에게 다 뺏기는 거야. 불신자 갈급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답을 얻지를 못해요. 싹 다 이를 다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영상 비디오 우리 그 하는 데서 좀 좋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좀 방송도 내보내고 앞으로 우리가 유선으로 내보내고 아니면 유선 방송 만들기도 하고 지금 거기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껍데기만 찍지 말고 그 PD 수술처럼 한번 집중 추적해봐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전부 껍데기만 다다다 찍어내거든. 무당촌에 가서 그 집의 내용을 한번 집중 취재해봐야 안방까지. 비참합니다.
그 자녀를 며칠 세 명 다 만나보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곳곳에다가 선지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오늘 처음 생기는 정신치유 다락방 전도학교입니다. 최 목사님은 안 하다가 하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꼭 하도록 시킨 거예요, 이게. 왜 이때까지 안 시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듣고 하라고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뭐 하느냐? 이런 일이 막 일어날 때서 이때 주님이 명령 안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방법은 이런 밖에 없어요. 7천 영혼을 찾아내는 그 얘기죠. 방법은 우리가 영권 회복하는 길밖에 없고, 이제는 곳곳에 일꾼 키우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이건 막는 사람은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요. 이걸 막으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지금 우리가 길이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골고루 뭘 만드느냐? 전도학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전도학교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기도하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학교에서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 주어서 사람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나중에 현장팀에서 정신치유 전도학교에서 뭐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 10절 보세요. 벌써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 따라갈 때 곳곳에 뭐가 나왔습니까? 선지학교. 옛날에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곳곳에 선지학교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 분야별로요, 선지학교를 곳곳에 전도를 분명히 하는 신학원을 세워요. 이거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문교본부가 천만의 말씀 전도하는 진짜 신학, 이런 것은요 이 사회와 관계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가 대학 때부터 전도 문 닫기를 했어요. 그 이전엔 조금 했어요. 그래도 진짜로 교회는 사회 거를 능가해야지. 그거 따라 속이 부리면 죽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곳곳에 내가 선교사 훈련을 만들 것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이 담 나온 사람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껍데기로 신학교 만들고 껍데기로 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담 나온 사람들,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전 현장에 무당과 역술인이 자리 잡아서 사단의 활동, 귀신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다가 다락방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본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와 시대를 내다보고 한번 보세요. 교인을 뺏길 것인가 하면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 무당과 역술인이 자리 잡고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이때 곳곳에다가 다락방을 세워라. 곳곳에 팀 사역을 벌리라. 곳곳에다가 집집마다 미션홈을 세워라. 지역마다 대학 안에, 공단 안에 70인 요원을 파송해라. 지역마다.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귀중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을 받으라고 안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들으면 그때 보이고 잊어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찮아요. 자꾸 콩나물 안 캐봤습니까? 물만 계속 좀 물 다 빠져버려도 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싹 다 잊어먹어도 들을 때, 말씀은요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거든요. 그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맞다고 인정되면요, 여러분이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참 맞구나 이렇게 되실 때 내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 보면 현장이 보이면, 지금 현장이 안 보입니까? 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곳곳에 무당과 역술인과 점쟁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거기다가 다른 종교까지 둘러싸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곳에다가 다락방을 해와라. 알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팀 사역을 해라. 여러분 집을 무당의 집에서 사람을 건져내도록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직장을 70인 영혼이 위해서 직장을 살려내라. 여러분 지역과 대학을 70인 영혼이 살려내라. 전문교회를 세워라 그 말이요. 안 될 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교만이 아니고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너무 큰 축복으로 받은 거 있죠. 하나님의 중대으로 받기 때문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개척 시작하면서요, 딱 시작하면서 나는 자신은 없었지만 확신이 있었거든요. 큰 소리 쳤습니다. 자신하고 확신하고는 달라요. 자신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고, 확신은 내가 그거 말고 분명한 답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9년 전부터 나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역사에 나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역사에 났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사명자 일어날 걸 생각 못했어요. 고생하면서 전도 되겠지 이 생각했어요. 그럼 목사님들은 전부 비슷비슷하니까 내리치면 다 도망가겠지. 안 그렇더라고요. 그건 내 착각이었어요. 그건 내 불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뭘 모르니까 이리저리 여론에 휩쓸리겠지. 그렇지 않는 거 있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그런 거는 불신앙이구나. 마치 엘리야가 다 죽고 내만 남았다 이렇게 엄살을 떨듯이 내가 그런 거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을 주시는데 너무 많이 주셨고, 그럼 내년부터는 여러분 교회들이 폭발되는 성령의 역사가. 왜 폭발이 되느냐? 이걸 지금 빨리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제1호로 정신병 치유 전도학교 생겼어요. 뭐든지 1호로 하는 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보고 왜 믿음의 조사를 했는지 압니까? 출발이었거든. 뭐든지 출발하는 데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에게 기도에 놀라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뭘 주면 되느냐? 두 가지만 주면 됩니다. 쓸데없이 해방되는 길을. 딴 거 제가 말할 거 없어요. 해방되는 증거를. 저는 저거에 재미난 거 있지요. 점쟁이가 아이가 죽는다고 했는데, 니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고 하는데 아예 안 죽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냐? 내가 정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안 믿어지지요? 믿더라고요. 이래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문제 해결되고. 부부가 둘이 헤어져가 살고 있는데 전화는 해요, 서로 간에. 왜 전화하느냐? 점쟁이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맞다. 점쟁이 말이 맞는데 그 말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 말이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없애는 길이 있어요. 당신이 그 말에 해당 안 되는 길이 있다. 이게 놀라운 답이요. 여기 빠져 여러분들 이 눈 떠문에 이런 사람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나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저 교회 끌어오고만 생각했지 몰랐잖아요. 답을 주는 거예요. 노예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그 노예가 그 집에서 해방되는 길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해방되는 길은 도망갈 수 없으니까 누가 돈 주고 노예를 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증거. 미래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저것 때문에 한 거랍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줄여버리면 불신자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방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내가 혹시 교회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해요. 혹시 내가 예수 믿어 이래가지 말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미래 제시가 안 되지니까 이 사람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될지 전에 지금 또 어려움 나오면 어떡하냐? 이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뭔 점쟁이 조가 돈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답을 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라는 눈으로,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는 눈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라잡는 눈으로, 이 네 가지 눈을 뜨고 성경 계속 읽으면요, 여러분에게 이 답이 살살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안경이 제대로 자기 눈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 방향이 어딘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저 네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성경 그냥 읽어 나가는데 개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려준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과 깨달음을요. 그러면 성경의 길이 싹 다 있습니다. 성경의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붙잡고 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붙잡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이 마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응답의 놀라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뭔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네 가지 정확한 안경을 끼고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이란 말은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 상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개인 스케줄입니다. 그대로 딱 봐주면 보입니다. 만약 이분이 불신자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냐? 6가지 상태 딱 그대로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창세기 3장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전도가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또 연령별 단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사실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비밀을 누리고 흑암에 빠진 자 건지러 가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 방향으로 기도 맞추는 것이죠. 요래만 보면요, 성경 66권 보고 사람 쳐다보는데 딱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깨달음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부터 정시 무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진송시 일생을 내가 쓸 수 있다고 안 합니까? 정확하게. 왜냐? 성경 60이 나오고 그대로 다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러잖아요. 조금 있어봐요. 굉장한 병이 옵니다. 안 오고 안 됩니다. 본인하고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은 굉장한 병 옵니다. 반드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병 걸립니다. 이때까지 제일 많이 걸린 게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린 게 그 다음에 간질병이고 그 다음에요 암입니다. 이런 거를 사람은요 못 살게 딱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이 악한지. 저 여자가 구원받아서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부추기가지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엄청난 것을 받아 우리가 모르고 속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남은 시간에 사람도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빈 시간에는 기도하시기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전부 불호하고 기도를 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는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낮에 이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사람 살리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귀중한 뜻이 계시므로 이 지역에 전도학교를 여시고 또 사명자들을 곳곳에 세우신 주님, 내년부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전국과 세계 일꾼을 일으키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혹시 병든 자 왔으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병마의 세력과 흑암의 근세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주의 성령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며 이곳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흑암 권세 묶이게 하시고 전도를 막는 모든 손발은 자손 대대로 결박이 되게 하시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전도 막는 조건은 결박되게 하시며 아무리 강한 자라도 전도 막는 자는 결박이 되게 하시며 복음운동이 빨리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그래서 전국에 빠진 귀신 들린 자와 역술인들과 무당골과 여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건져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들을 그냥 두면은 국가와 나라와 세계를 흔드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